화평공동체 하반기 온라인 종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동영상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텐데요.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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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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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고향은평 공동체를 축복하시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하나님 편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온라인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모든 송출 과정과 진행에 방해가 없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삶으로 예배드리며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학 수학능력고사에서 9가정의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침착하게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여 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지켜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과 사역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섬기시는 다락방장님, 순장님, 권찰님, 총무님과 사역자들 사명위에 기름 부어주시어 성령의 감동과 능력과 힘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생활 속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박철웅 목사님 온라인으로 각 가정 신방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어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향 1-2순 이준원 형제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된 세 딸을 둔 가장입니다. 올해 1월 첫 주부터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새가족 등록 과정에 참여하였고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각각 1:1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하여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신앙 있는 부모님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52년 동안 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부터인가 그간 내 집, 내 가정과도 같았던 이전 교회로부터 떠나오게 되는 큰 아픔과 결단과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 한켠에 여전히 눈시울 뜨거운 눈물과 크나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심 중에 주님은 제게 온누리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1:1 과정에서 양육자로 구병삼 순장님을 만나게 되어 이후 고향 1-2순과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의 1:1 과정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한 줄 한 줄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특히 구병삼 순장님의 해박하고 세련된 설명과 그 리더십을 따라 살펴보는 내용마다 깊이 있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고향 1-2순에 배치되고 순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모임이지만 말씀의 적용과 나눔과 기도가 살아있는 초대교회의
초대받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려와 리더십이 돋보이는 우리 구병삼 순장님, 그리고 밝은 인상과 미소가 있는 정혜영 숙모님, 임마누엘 가정과 자녀의 비전을 놓고 늘 기도로 사는 문혜영 권찰님, 우리 고향 1-2수는 가족 같은 환상의 팀이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세움이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9월부터 박철웅 목사님의 OBC 과정에 참여하여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감동의 말씀으로 다가왔고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새삼 말씀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지난 한 해는 감사의 목록이 참으로 많아 기쁩니다. 말씀 따라 좋은 성도, 본이 되는 성도의 모습들을 따라 참된 믿음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회복하며 오늘의 교회 예배와 선교 사역에 적극 동참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네. 영상으로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향은평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반적인 글과는 달리 편지란 받는 사람이 존재하고 글을 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에이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지각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로부터 느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안다라고 말하지만 아는 것에도 깊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학기에 온라인 신방을 하면서 또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이 생명의 있음을 아는 정도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성도는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제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영상 예배를 드려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 생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걱정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먼저 영원한 생명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지극히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 우리는 개인 소유의 개념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서 이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분리된 개념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믿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으로 인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생명이 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었던 그 상태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눌렸던 내 옛 자아는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자아가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병이 낫는 것으로 또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으로 절망과 시리에 가득 차 죽음을 묵상하던 사람이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열심히 다시 힘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생명 있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사는 성도가 있고 반면에 영생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고 또 안 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교회에 출석합니다.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어서
또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영생이 있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느끼지는 못합니다. 더더욱 생명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계속해서 생명의 그 알의 깊이가 여러분 가운데 깊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이 기간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은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호흡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 있는 자는 기도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전까지는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원수 사단이 새처럼 우리의 기도를 공중에서 가로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간극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기뻐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듣는 대상이 없는데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대상이 있으면은 말하고 기도하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캡슐 요구르트, 닥터 캡슐 요구르트라는 것을 선전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그 유산균이 장에까지 쭉 내려가야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장들을 튼튼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유산균은 장에 도달하기 전에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캡슐 요구르트인데 이 요구르트 안에 캡슐에 유산균을 집어넣어서 그 캡슐이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도록 보호해 주는 그러한 기능성 요구르트죠. 그래서 유산균이 손상되지 않고 장에까지 도달하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라고 광고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캡슐에 쌓여서 하나님께 안전히 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는 구하는 것을 얻게 됨으로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생명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 있는 것이 기쁨인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쁨의 충만이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음을,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방학을 하는 이 기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생명,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더 충만히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알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은 오늘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은 재생산에 있습니다. 재생산이란 생명을 낳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첫 발걸음, 첫 단추가 바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를 믿지만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형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유대 동족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대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호칭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특징은 뭐냐면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변화시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비난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영혼의 회복과 구원이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만약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죄는 성령 해방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예배들, 모임들, 기도들이 끊어진 이때에 저는 고향의평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생명에 대해서 참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학의 시간들을 이용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알고 또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기쁨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단지 알 뿐만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영원 구원을 위한 그 중보의 기도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고향의평 공동체 모든 순식구들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화수. 김은영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후원과 참여로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들의 격려와 위로가 저희들에게 크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두 교회의 사례만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3차에 걸쳐 양육자관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 스스로 재생산하는 교회로 정착이 되었으며 큐티는 전 교인의 생활화가 되었고 주위의 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게 하셨고 우리를 초청하여 그 후 사역의 장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 교회는 350만 명이 사는 지역의 중심교회라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지방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세울 뿐 아니라 선교 동원의 그림을 그리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중국 전역의 여러 교회들이 큐티와 1:1 소그룹을 통하여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음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민족의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고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가고 아이들은 조부모에게 위탁되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언어도 중국 표준말로 소통하지 못하고 낭봇 방언으로만 소통이 되는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와 중국 동역자들에게 교회 건물이 있는 곳에 어린이 선교원, 유아원을 세워 차세대 복음 전파와 교육을 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선교원이 하나 둘씩 세워지면서 아이들의 변화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 주민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주일학교도 신설되어 신앙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이제는 모두 자립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유아원은 폐교를 활용하여 더 크게 정식 유아원을 세우는 모범 사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을 넘어 미얀마 난민 지역에까지 유아원이 세워져서 난민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영어 캠프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의 장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방대하여 아우리치 팀과 중국 현지 교회와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연합의 사역으로 전개를 하였습니다. 학년별로 수업을 담당하는 팀, 마을을 다니며 집을 방문하여 교제와 중보 기도하는 팀, 혈압과 당뇨를 체크하는 팀,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팀, 학교 건물을 보수하는 팀, 식사와 간식 준비팀, 마을 축제 준비팀, 영상 제작팀들이 함께하여 마을 전체의 상황을 한 번에 알아가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성탄절 캠프는 복음을 마을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6만 명이 사는 행정구역에 1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매번 새로운 학교에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장학생들을 도시 탐방 수학 여행을 통하여 세상에 눈을 뜨게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만들고 대학생들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복합 문화 카페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커피, 음료, 음식을 판매하는 커피 카페, 또 화해와 꽃꽂이, 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화해를 하는 그런 분야, 또 손뜨개, 그러니까 대바늘, 코바늘로 옷도 만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소품들, 수공예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의 동아리를 만들고 또 직장인들은 동호회를 만들고 또 강습회 활동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의 확장을 기대해 봅니다. 한 해에 많게는 12팀이 왔고요. 보통 5, 6팀들이 오면서 아우리치를 통해서 일어났던 열매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 또 사례만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장족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JDS 8명의 여성 용사들이 기도로 무장하여 해발 4,300m 옷에 깃발로 물들인 적들의 진지에 말씀카드를 심고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중보기도와 땅 밟기가 이들의 미션이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경험한 그들 하품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그 땅을 품고 중보 기도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향은평 공동체의 아우리치의 열매로 한국에 초청이 되었고 대학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고 1:1 제자의 양육도 수료하고 직장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은 라마 불교의 문화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지방과 마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1:1 간정과 세례 간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때가 되어 그의 가족들과 마을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신실한 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계속 간구하고 또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마지막 5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희들 자신의
일들이 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잘 사용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서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날 세상의 영원하지 사랑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주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자들 우리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보좌 제복하며 예수와 복음이 세상이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게 주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고향은평 공동체 종강예배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종강예배뿐 아니라 순예배도 비록 화상으로 드렸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동체가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동안에도 신식구들끼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고 권면하며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